우리나라의 관광지 요즘에 단풍 구경들 참 많이 갑니다. 설악산으로 가고 뭐 제주도로 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단풍철이라 관광지를 가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꼭 하나 있는 게 있죠. 폭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포수가 우리나라는 아주 귀여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3대 폭포수를 보게 되면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나 남미의 이과수 폭포, 남아프리카의 빅토리아 이 폭포 등은 아주 웅장할 뿐만 아니라 대단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폭포라는 것은 1년 내내 물이 마르질 않고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폭포가 내려져야 하는 것인데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그 폭포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적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이기심이나 이런 탐욕으로 말미암아 악한 또 본성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적에 그런 것은 길을 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이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폭포를 막으려는 사단의 시험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고 또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나오는 은혜를 향유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실은 이 5장 1절부터 지금 읽었지만 이 26절 아니죠. 4장 그 앞절에 36절 37절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상고를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2장 43절부터 제가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탄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이제 다른 언어로 성경에 보니까 한 15개국이 이렇게 사람들이 왔어요. 이 각 사람들이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 난곳 방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명절날에 오게 된 것이죠. 명절날에 와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을 보고 교회에 그 하나님의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교회에는 갑자기 많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재워야 될 공간과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도들이 이렇게 작정을 하게 하거나 또 이렇게 돈을 내라고 한 것이 전혀 없어요.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행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구브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또 번역하면 유료의 아들이라. 이 바나바가 이 레위 지파인데 보니까 레위 지파는 원래 성경에 보면 이런 돈을 이렇게 재산을 축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런 직업을 가졌는데, 이에 여기서 이 레위 지파가 된 것은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돌아와서 레위 지파도 재산을 이렇게 가졌던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집에 이게 돈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팔아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사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과 또 숙식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막 칭송을 듣고 또 박수를 받고 이런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땅을 팔아서 이렇게 하면, 충성하고 헌신을 하면 칭찬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은 이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잠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 일을 감당했더라라고 합니다. 누가? 요셉이. 그래서 별명을 바나바라 이렇게 지어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렇게 교회가 태동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데, 아나니아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돈으로 말미암아 좀 이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웠을 적에 어떻게 이 사탄이 회방을 하는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 지금 교회가 새롭게 태동이 되고 재창조가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뱀이 이제 여자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일에는 배후 세력이 있더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볼 적마다 이 에덴 동산에 이 가정도 파괴되고 또 공동체도 파괴되는 이 죄의 결과를 볼 적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렇게 꼬드기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절대 진리를 물타기를 하고 또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진리를 물타기하고 보편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실 때에 성경에 보면 군대 용어를 사용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그냥 십자가 군병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과 이 하나님의 성경을 자세히 쳐다보면 모두가 다 군대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군대식은 뭐냐? 상명하복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말을 하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군대에서 총살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것의 연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대성이라는 것은 뭐냐?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모든 사람이 다 똑같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에서 물타기를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 명에서 선악과를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사탄은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지칭을 해서 말씀했는데 사탄은 창세기 3장 1절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모든 나무를 갖다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 말을 듣더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먹지도 말고 거기는 썼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여기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하와가. 그러니까 사탄이 옳다 걸려들었다 하고 뱀이 이르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물타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어떤 분이 나는 하루에도 거짓말을 안 하면 밥을 못 먹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지가 자기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루에 거짓말을 어찌됐든지 간에 하게 되니까 나는 거짓말쟁이다. 물론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지만 저를 상당히 그 말이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예,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되면 거짓말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늘 동행하는 그런 이 삶 속에서 말씀으로 항상 이렇게 충만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그렇게 살아갑니까? 일도 해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잠시 놓치고 잃어버리고 내 생각을 앞세우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런 거짓말 때문에 속상할 때도 많이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시커먼 거짓말도 있고 뭐 하얀 거짓말도 있고 이런 말을 하는데 거짓말 자체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 있느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실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파괴되었던 그 공동체와 가정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재창조가 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요 자녀가 되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 내리자 사탄이 또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거 한번 해봐. 그런데 그걸 또 일부를 숨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탐욕과 이 탐심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할 적에는 자발적인 헌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뭐 작정을 해라, 뭐 얼마를 내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또한 어떤 부분에서 이 돈으로 해결하는, 어떤 직분도 돈을 주고 사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가다 보면 장로, 집사, 권사 뭐 하게 되면 직분에 따라서 좀 헌금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작정을 좀 시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임직자를 세울 적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 있는 사람을,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돈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숫자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작동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숫자가 없네, 여기는 숫자가 많네, 오죽하면 목사님들끼리도 꽁 잡는 게 매라고 숫자가 많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럴 때 거기엔 동의를 하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잘못해서,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려주셔서 또 교회 빈자리를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빈자리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을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이끄시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위탁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 너무 인색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드리라, 좀 네 몸을 좀 나한테 줄래? 내가 네 몸을 좀 사용할게.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 바빠서 내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몸을 좀 내가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고요. 우리는 도구로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이렇게 조금 떨어지다 보면 아이고 저거 좀 나중에 할게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돌이켜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누룩을 집어넣는 이 사탄의 전략에 그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 3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베드로가 예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그저 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40일간 계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방,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서 살아가는데 언제쯤 우리가 해방될까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해방하러 이런 모습을 이 땅에 오셨는데 항상 정치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런 모습에 있어서 항상 영적인 일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항상 주님 앞에 이런 모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땅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또 내 땅이 아니면 그 땅을 맡기는 것을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감동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영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보이게 된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면서 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적에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여기를 아나니아가 죽고 매장으로 가니까 두려워했고 다음에는 이 삽비라 사건, 삽비라 우리 경상도 사람들 말을 할 때 보면 삽비라 뭘 할 때 사버리라 이런 것을 삽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기도 하는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도 듣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어떻게 보면 이 제목에도 위선에 대한 이 심판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경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에 이 두려움이 없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아버지시지만 두려움이 있는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fear를 쓸 때 공경하는 단어도 되지만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안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너무 가볍게 어떻게 자비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강단에 들어오게 되면 그 교실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 다음에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대기 상태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오거나 말거나 그냥 투명 인간으로 보고 그냥 장난질을 하고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무슨 마포자루를 가지고 칼싸움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걸 볼 때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이런 부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말뿐이더라, 이런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교회가 성도들이 바르게 되는 이 일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과 사탄의 악한 어두움이 대결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이 부부의 땅을 판 값을 교회에다 낼 적에 우리는 항상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거나 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이 있을 적마다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또 이 사람에게 어려운 것이 있으면 상담도 해서 또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해결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지만 실은 그런 이 이면에 항상 악한 세력이 그렇게 흔들고 있더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만남에 왜 이렇게 힘든 것이 있을까? 내가 뭐 잘못했을까? 여기에 내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외부적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나를 항상 좌지우지 흔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교회에다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 생각이었습니까? 그런데 항상 외부에서 이런 부분이 주어졌을 적에 그 부분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다시 말하면 사단의 졸개 노릇을 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볼 적마다 소속의 싸움이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진짜 싸우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충만히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타협과 적당주의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항상 소속에 있어서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돈이 많다 보면, 요즘에 이 한국의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교회가 많이 개척교회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실은 대형교회로 다 몰려가지고, 대형교회 가면 뭐가 있습니까? 돈이 많죠. 돈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지를 않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문의적으로 물론 진실된 것으로 하고 행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돈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볼 적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적에 성령께서 그 안진병에게 일어나고 생기를 주어서 걷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교회는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소생하는 이러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와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가거나,
교회를 왔는데도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더라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오죽하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이사야에게 말한 것처럼 성전 뜰만 받고 간다라는 거예요. 에?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요. 이건 종교성인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 내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두려워했더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즉각적인 이런 심판을 목격한 사람들이 큰 두려움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 원화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게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워함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들은 그런 교회의 가치와 속성에 이런 중요한 것이 경건과 두려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너무 약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적에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런 삶이 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나올 적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항상 볼 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공동체를 세워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롭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좀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부의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한 것이 우리의 신약의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이 꼬록이 모든 일에서도 우리가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자의 후손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진다든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교회라는 걸 기억한다면 교회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카운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카운터를. 그런데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를 모르고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영원히 소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먹고 자라고 힘을 가져서 이제 교회의 직분을 얻습니다. 집사요, 또 권사요, 또 장로로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열심히 일하고 헌신을 하다가 그 일이 끝남에 이제 주님이 다시금 부르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얼마만큼 중요하냐,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이 교회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새 생명의 소생하고 힘을 얻는 기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는
항상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적마다 내가 생각지도 않는 일이 참 많이 있고 은혜로운 일, 신기한 일,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저 자신을 보면서 참 신기하고 은혜가 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참으로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렇게 선포하게 할 때마다 다시금 내가 돌이켜볼 적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또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훌륭한 아내를 맞았는데 어떻게 내가 저런 아내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신비함이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이 대기업, 외국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시험을 보는데 내가 공부한 영어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면접 볼 때도 그대로 답하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대기업을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어떤 교회는 고등학교 3학년이면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어느 교회는 고등학교 3학년이면 전부 다 교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생각할 적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맡기는 것보다 내 자신을 내 스스로 하나님은 잠시 도와주는 역할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볼 적마다 그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오늘 여기다 보니까 위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이렇게 오피스 빌런 해가지고 무슨 악당들 얘기를 많이 나오지만 한편으로 볼 적마다 이렇게 위로하고 생기를 주고 힘을 주고 오죽하면 텔레비전에서 산소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교회는 생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셉이라고 하지만 특별히 그 창세기 37장에서 38장에서 이렇게 37장 39장에서 50장까지를 보면 요셉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팔려온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가 하나님의 경륜에 눈을 확 뜨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구나. 자기 인생이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듯이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